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속의 중요한 공식과 같은 것들을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의 발견된 공식과 같은 거고, 또 저는 이것들을 이제 그대로 지키면서 지금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기도를 그냥 입을 벌려서 기도만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지만, 기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수학 공식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헛고생하는 기도들이 참 많아요. 응답도 안 되는 기도, 죽으라고 기도는 했는데 기도한 만큼의,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없는 거, 다 이거는 하나의 뭐가 있냐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영적인 법칙에 어떤 그 공식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하나의 의문점이었어요. 왜 기도는 죽으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도 안 되고 해봐도 결과는 미비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실망이 크고 기도에 대한 의심을 또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되니까 습관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또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학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서 이걸 지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분명한 기도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는 어떤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도 응답에 3요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가는데 세 가지 조건이라면 조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기도가 이렇게 꼭 헛고생하는 기도처럼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도하게 되는 그 시작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언제 시작할 거냐? 어떤 축복이든 어떤 문제든 그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을 잡지 못해가지고, 올바르게 정확한 타이밍에 잡지를 않아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결국 비유로 들면은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를 여름에 뿌리는 식이 되는 거예요. 봄에 뿌려야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여름에 뿌리면 그거는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잎사귀도 나오고 다 나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가을에 가서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러냐? 같은 수고라도 시작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모든 게 때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도하면 바로 시작이지, 그때가 시작이지.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미 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무슨 손 흔들어 봐요. 무슨 소리 있냐고. 버스 올 때 빨리 타야지. 그것처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 결과, 응답의 어떤 시기, 응답의 때도 맞추시는 거거든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 이걸 아시기 때문에 시작점을 그분이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그 기도 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뻥 터진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쩌면 그게 늦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뭔가 시작할 쯤에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어떤 강렬한 어떤 영적인 의욕,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기도에 관한 영적인 현상, 긍정적 현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시작점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뻥 터지거나 목표가 딱 보여졌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해도 사실은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에 관해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미리 어느 시점에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피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시작점을 못 알아챈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피해져야 되는 거를 그냥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는 거는 50대 50이라는 그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만나지 말아야 될 걸 기도의 타이밍, 시작점을 못 잡아서 만나게 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부딪혀 가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딪혀 가서 만나게 하는 거는 그 문제가 발생된 그 시점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만나줘야 될 건 만나게 하시는 두 가지 작업을 하실 때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부딪혀서 가게끔 허락하신 일이냐, 아니면 내가 부딪혀 가지 않고 하나님이 피해 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미리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나지는 문제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부딪혀 가지 말고 피해 가라고 벌써 이미 뭐 며칠 전, 몇 달 전, 몇 주 전에 벌써 사인이 왔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시작점을 놓친 것 때문에 부딪혀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피해갈 거를. 그러니까 기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기도의 시작점을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나 어떤 축복에 가는 것도, 어떤 목표에 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점을 알려주시는데, 그 마음의 소원, 목표나 축복도 그거를 소원을 주실 때에 그거를 시작하라고 소원의 어떤 사인 같은 거를 주실 때 그때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오냐, 시작점을 놓치게 되면 첫째, 마음에 있는 소원, 그 소원 안에 있는 목표와 축복, 바람, 이런 것들이 소멸돼요. 마음에 소멸이 되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소원을 줄 때 바로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속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결국은 실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멸시켜버리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어서 기도 안 하게 되면 그 목표와 그 바람은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이게 신앙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수학 계산 딱 떨어지는 그 계산적인 어떤 문제, 공식, 이런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영의 세계에 관한 사역들을 너무 많이 해보니까 그 세계가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고 틀이 있고 공식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 원리를 얘기해 주고, 그 원리대로 하면 금방금방 또 모르는 사람도 제가 가르쳐 주면 그게 이제 바로바로 또 열리고 뚫어지고 또 그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영의 세계가 옛날 선배들, 그 선배 목사님이나 기도원 그 원장님 같은 분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소나무 몇 개 뽑아야 된다, 그 정도 해야 뭐가 된다라고 무지막지하게 그런 공식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무대뽀로 할 때 기도하면 되느냐? 옛날 분들은 그 공식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무대뽀로 해서 되기는 됐어도 그거는 어쩌다 된 거지,
이 수학의 공식이 안 맞으면 백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카리스마, 자기가 대단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성에 관해서는. 저도 많이 속았죠. 저도 많이 그런 분들 만나는데 그분들이 그런 무지막지한 그 의지를 가지고 뭐를 해내는 건 좋은데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관한 한 이거는 분명히 그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능력 세계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는 룰이 있어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행하면 쉽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언을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월요일부터 부흥회 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방언 달라고 월요일 그 이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부흥회 참석해서 방언 받게 해달라고. 내가 그때 당시에 학생회장이 있으니까. 이제 학생회장이 방언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하는데 나만 못하면 또 창피하니까 방언 받게 해달라고 부흥회 시작 전부터 기도한 게 부흥이 시작됐는데 토요일 날 새벽까지도 내가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새벽에 정말 그 새벽 기도 마쳤는데 다 가셨어. 예, 집사님도 가시고 부흥 강사님 목사님도 다 갔어요. 근데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학생회장인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방언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그 방언 받은 애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무슨 그 공식처럼 은사는 전염이 된다. 이게 뜬구름 잡는 어떤 전혀 근거도 없는 그게 이제 낭설이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의 그 교회 안에 하나의 비공식적인 어떤 규칙과 법칙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양쪽 손,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장의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가운데 앉고 이쪽에 후배, 이쪽에 동기, 동창들 이렇게 방언받은 놈들 다 손 붙들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다 해 뜨기 직전에 방언을 봤어요, 그때. 그러면 그 부흥회가 6일이고 그 전부터 기도를 했다면 적어도 보름 정도는 제가 기도했는데 보름 만에 보름 동안 기도해서 겨우 방언 받았어요.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방언을 받는지.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린애도 원리를 가르쳐주고 자 이제는 성령께서 너에게 이제 방언하게 하실 거야. 자 시작 하면 탁 애들이 아주 순수해가지고 탁 금방 열려. 뭐 이건 30초도 안 걸려. 아니 나는 보름을 해서 겨우 방언 받은 거를 얘들은 원리만 가르치니까 딱 30초 안에도 다 끝나더라 이거예요. 뭐의 차이일까요? 영의 세계가 이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속에는 첫째는 영의 세계가 과거 때보다도 훨씬 더 빨라지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접속하는 게 접속하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고도의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희한하게 세상의 그 발달 과정하고 발달되는 어떤 과정하고 영의 세계의 발달 과정이 비슷하게 돌아가요. 옛날에는 1시간 일해서 뭐가 되는 거를 지금은 뭐 1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아주 용량이 큰 거 다운받는 거 지금은 몇 초에 막 그냥 영화 몇 편씩 뭐 다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몇십 편을. 옛날에 그러십니까? 컴퓨터 처음 시작할 때 영화나 다운받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느려 터졌죠. 그 용량 자체가 속도가.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영의 세계도 그래요. 영의 세계도 과거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방언만 해도 엄청난 은사였고 방언만 해도 굉장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평신도도 뭐 각종 은사를 다 받아요. 본인이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걸 다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때보다도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세대에 살고 있고 속도가 높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때가. 그래서 이제 쉽게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공식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니까 믿는 자도 마지막 때 되면 사단이 그 거짓 선지자한테 능력을 줘서 사람을 현혹시켜서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는 이게 마지막 세대의 영적 전쟁인데,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성경으로만 그냥 말씀 문자적인 그런 것만 매달리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좀 능력 있는 사람,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 능력 행하는 사람한테 다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이 영적 분별력 가지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과 영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사단의 어떤 영역을 깨부시는 그 군사 같은 자가 되길 원하는데, 믿는 자들이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러니까 또 영적인 걸 얘기하거나 이러면 지금 또 2단, 3단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인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2단, 3단 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거든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한데,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뻔히 알면서도 2단, 3단 얘기하는 거는 정죄받을 일이거든요. 그거는. 마귀는 엄청난 능력 가지고 막 역사를 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문자적인 성경에 매달려가지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문자적인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영의 세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영의 세계로 오픈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천국 같았다, 지옥 같았다, 그거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관한 걸 다 오픈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모만 하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공식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런 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오늘날 부어주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열리는 거예요. 쉽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은요, 시작점을 잘 잡아야 된다. 시작점을 잘 잡으면 그 사람은 30% 이상은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을 잘못 잡으면 이거는 나중에 응답을 못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건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점을 알리는 거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기도 내용을 많은 성도들이 남의 다리 긁듯이 전혀 그 사람에게 안 맞는 기도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기도가 정확하게 자기한테 어떤 기도가 정확한지, 아주 정확한 기도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기도하는 거죠.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진 근본적인 어떤 원인들,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뿌리가 뽑히는데, 그런 원인들을 기도해야 뭔가 핵심이 돼서 뻥뻥 뚫려 나갈 텐데 맨날 거기까지 같은 기도하고 있고, 안 좋은 것들은 원인을 찾아서 뿌리 뽑아내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가지만 잘라내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했는데 또 그 일이 또 벌어지는 거지. 또 왜 그럴까요? 기도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그래서 정확한 기도 내용을 갖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기도를 잡는데, 성도들 상담할 때도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뭐가 문제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 내지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다른 쪽의 원인을 저한테 가르쳐 줄 때가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자기 문제인데도 자기가 몰라 이 문제가 뭔지. 그러니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뭘 기도하겠어요? 남의 다리 긁는 기도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과 전혀 응답할 방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기도 내용 분석해보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들이 대부분인 거죠. 대부분.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닌 거를. 예를 들어서 기도를 목표가 어떤 그 방향성이 틀렸다든가, 아니면 기도가 정확하지 않고 세밀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기도한다든가, 이미 끝난 거 그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고백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는 항상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된다. 이게 제 믿음 고백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신앙사로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기도 제목을 헛다리 잡듯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아가지고 응답 못 받고 헛수고 하는 기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가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서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어난 현상, 보여지는 현상에서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이면에,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거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게 있다고요. 그거를 기도해야지, 그거를. 그래야 그게 기도 응답이 되고 뿌리가 뽑히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접근해 가지. 기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도 성령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로 받아야 되고 지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기도의 지도나 인도를 못 받는 것 같으면 영적으로 좀 나은 사람한테 이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주야장창 그냥 쓰잘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입 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지.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 저 사람 기도 잘한다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첫째는 지금 얘기한 시작점 잘 잡은 거,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거. 그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한 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안 되는데 기도 양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도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 비율을 잘 살펴야 돼요. 뭐냐면 첫째는 나를 위한 거와 남을 위한 거와 하나님을 위한 거, 순수한 하나님 위한 거. 이거를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를 자기 것만 잔뜩으로 끝나버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또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뭐였냐면, 네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들으시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별로 기쁘지 아니하신 음성으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너 그것만 기도하지 마라. 응? 내가 너를 통해서 기도받을 게 있다.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 순수한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공동체가 나한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이게 분명히 비율 속에 자기 기도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온탕 다 자기 기도예요. 그냥 온탕. 그러니까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졸다 가는 거,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다 자기를 위한 거. 그러니 새벽 기도 드려도 축복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은 졸다 가고 기도 내용이라고 다 자기 기도고.
새벽기도 잠을 떨쳐가면서 새벽기도 할 정도면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쌩쌩하게 초점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대로 좀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적어도 나를 위한 거와 남을 위한 거와 그 하나님 위한 게 50대 5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야 그 기도 내용이 이 모든 거 더하시리라. 네가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면 내가 너의 것을 책임지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적으로 좀 나은 사람한테는 이거를 부담으로 주신다고. 야, 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네 기도 말고 너를 통해서 내가 네 주변에 네가 너하고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기도받고 싶은 게 있다. 다른 사람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기도를 충분히 받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면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설령 세밀하게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실 텐데, 기뻐하실 텐데, 온통 자기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찝찝해.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네 기도만 잔뜩 하고 가냐? 에? 내가 원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그걸 가르쳤는데 너는 그 기도 안 하고 맨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자기 기도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계속 자기 기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급해도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로 가라. 하나님 원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그런 기도부터 하고 그런 일을 하세요 먼저. 그러면 지금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설령 그게 다 세밀하게 기도 못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고 그냥 다 아셔서 다 그냥 세밀하게 기도한 것으로 치시고 받으신다고. 그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는 이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요, 이 방법으로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기도 내용이 비율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에서 실시간으로 기도가 수정이 되느냐 문제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실시간으로 기도가 수정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에 정확하게 딱 틀에 맞아서 딱 응답이 올 텐데 실시간 기도 내용이 수정이 안 돼요. 그 기도가 만약에 응답까지 한 6개월 걸리는 기도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6개월을 기도하는데 6개월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가 6개월까지 간다? 그 사람 기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가 처음 기도가 6개월까지 그대로 가냐고. 기도라면 분명히 상황들이 달라질 텐데 그 기도에 관련된 상황들이 다 달라질 텐데 그거에 대한 실시간으로 기도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처음 기도한 거를 끝까지 가져간다? 이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자기의 기도에 관련된 현실은 이게 같이 마저 맞물려 돌아가야지 기도하고 자기 현실을 따로 놀고 있어. 자, 지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의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장창창 깨져.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져. 그 기도를 했더니. 그러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깨지는 기도는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잘 될 줄 알고 기도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그 관련된 기도가 막 깨지는 소리가 나면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해야지. 왜 처음에 그 기도하는 그대로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이 상대방은 권투를 비하면 상대방은 나를 얼굴을 치고 있는데 얼굴을 치고 있는데 나는 얼굴을 피해야 되는데 얼굴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대놓고 맞아가면서 나는 주먹이 엉뚱한 데 치는 거야. 상대방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기도가 수정이 안 되니까 터질 거 다 터져.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게 전략적 기도라는 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략적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전략적 기도가 아니라 처음 기도한 걸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건 뭐 하냐면, 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뭐 지혜, 그 기도, 여기 우리 저희 시림성도 번역한 거기에 제가 잠깐 뒷부분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만. 자, 지금 상황은요, 버전 4로 일이 벌어졌어요. 버전 4로 해가지고 지금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 기도는 버전 1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버전이 높아야 그거를 딱 처리가 될 텐데, 버전이 낮으면 버전 높은 거에 잡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 버전 1으로 대입을 시켜봐야 버전 4는요,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는 거거든. 상황이 버전 4면 내 기도도 버전 4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버전 5면 내 기도도 버전 5로 가야 돼요. 대응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대응이 안 되고, 이거는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현대가 마치 엄청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옛날 얘기하고 있어. 옛날 얘기. 옛날하는 말이야. 뭐 꼰대, 뭐 라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재밌게 지금 사회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아니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나는 옛날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져야 그 기도가 딱딱, 이게 그냥 소위 말하면 지금 내 기도에 관련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제압을 해야 돼. 그러면 내 기도가 실시간으로 수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면 펀치를 날린다든가,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친다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거는 그거대로 난리를 치고 있어. 나는 나대로 기도해서 옛날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나대로 힘들어. 기도해도 힘들고 상황도 나아진 거 없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내용은 실시간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 상황 따라 실시간에 기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실시간으로 가르칠 때요, 반드시 지금 상황에, 기도에 관련된 상황에 앞서가는, 그거를 미리 방어하게끔,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그냥 기도시킨다든가, 그거를 뭔가 피해가게 만든다든가, 뭔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전략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그걸 가르친다고. 그걸 기도해야 돼. 그거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관련된 현실하고 따로 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현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기도 내용에 관한 현실. 그러면 그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싸울 수 있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기도 내용과 그거를 제압시킬 수 있는, 미리 땡겨서 뭔가 이렇게 제압시킬 수 있는 뭔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요소는 기도 내용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세 번째 요소는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에 관련된 걸 인도받는 거.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 이게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응답으로. 자, 기도는 잔뜩 해놨어요. 이제 기도가 완료됐어요.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를 하세요. 응답의 현장을 보도록.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잔뜩 해놓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저쪽에서 주고 있는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 분명히 기도 응답은 저 사람을 만나야 응답이 오는 건데 엉뚱한 사람 만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기도는요,
응답이라는 거는 기도를 했다라는 말은 응답까지 가는 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가 기도한 게 아니고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응답의 현장까지 가는 게 하나의 기도가 끝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현장과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응답의 사건을 보기 위해서 인도하는 데를 흘러가야 되는데 그 기도만 잔뜩 했지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의 현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한국에 주고 있는데 걔는 미국 가 있어. 에? 예를 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저 사람에게서 있는데 기도 응답을 엉뚱한 사람 가서 붙잡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끝났으면 자연히 알아서 하나님이 응답한다? 누가 그래요? 응답의 현장으로 이끌림 받는 게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30%의 요소가 되는데 이걸 놓쳐요. 그래서 기도를 잔뜩 해놓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도는 거지. 그럼 그래.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야,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면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응답의 현장까지 잘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껏 기도해놓고 왜 응답의 현장까지 못 가냐고. 왜 엉뚱한 데서 헤매고 도냐고. 그런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기도가 잘못됐나? 이래요. 기도는 잘했는데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응답의 현장에 안 왔을 뿐이에요. 응답의 현장에 인도 안 받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도니까 응답 못 받은 것처럼 기도가 잘못된 것처럼 기도가 헛고생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항상 기도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해 놓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의 응답의 3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좀 해요. 근데 이게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 누구도 이런 얘기를 나는 여지껏 나 외에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40년, 50년 가까이 돼도. 그냥 무조건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외에는 내가 들은 얘기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야. 신앙은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한국식으로 그냥 미를 체키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헛수고하고 고생 막 봐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죠. 자, 이 기도의 3요소,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속의 공식과 같은 거고, 두 번째는요, 기도 속에 중요한 변수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 속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변수, 이걸로 인해서 변수가 생기는데 땡겨지든가 늘어지든가 안 생기든가 생기든가 이 변수가 생겨요. 기도에 관련된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자, 하나는 뭐냐? 기도의 양이에요. 양적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 속의 믿음의 양이에요. 기도는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기도 자체가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속에 믿음이 역사하는데, 그러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기도할 때마다 생기는 그 한 번 한 번 믿음의 기도를 할 때마다 생기는 믿음의 분량이 이게 겹쳐가지고 그게 플러스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기적을,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 양을 얼마나 빨리 채우냐 늦게 채우냐가 이게 응답을 빨리 보냐 늦게 보냐 결정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할 때에 그 변수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양을 안 채웠어. 자, 지금 물건값이 10,000원이면요, 내가 10,000원을 내야 그 물건 사는 거예요. 자, 내가 문제나 어떤 축복이 10,000원짜리, 근데 나는 9,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1,000원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1,000원이 있어서 그걸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문제나 어떤 목표나 어떤 축복을 딱 살 수 있는 양을 채워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양을 못 채우면 양은 굉장히 안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속의 믿음의 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양을 빨리 채우면 빨리 역사가 올 거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느리게 딜레이해서 하시진 않고 미리 땡겨서는 주세요. 정확하게 오기도 하지만 미리 땡겨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딜레이, 연기돼서 오던가 연기가 됐는데 불발이 되는 수도 있고. 그거는 뭐냐면 기도 속에 믿음의 양이 모자라서, 어떤 건 양이 넘쳐서 그렇고. 자, 이게 변수고요.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기도와 기도 사이의 간격이에요. 시간적 간격, 기도의 텀이 문제가 돼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랬어요. 이틀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바퀴. 텀을 하루에 뒀단 말이에요. 하루. 그러놓고 만약에 제 7일에 와서 7바퀴 돌으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도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돌았다. 역사 안 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틀에 한 바퀴 돌았다 난리 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같은 양을 채웠는데도 안 돼요. 왜? 간격이 멀어졌다 이거예요. 한 배로 더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기도 사이의 간격, 시간적 간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자, 7일에 가서 7바퀴 돌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간격을 하루에 7배를 플러스 시킨 거야. 7배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간격과 간격 사이를 줄인 거예요. 그렇죠? 7배로 줄여버린 거예요. 원래 이게 7바퀴면 7일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에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간격과 간격 사이를 역사가 올 때가 되면 이 간격을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와 기도 사이의 간격을 잘 잡아야 돼요. 너무 늘어지게 이렇게 해요. 구멍이 막 이제 이게 고래가 나갈 만큼의 그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진 그 정도로 그런 그물코로 기도를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한 달 안에 끝날 문제를 1년 가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간격을 줄이는 게 좋고요. 이게 변수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역사를 가져올 땐 간격을 더 줄이는 거죠. 7배로 쫙 줄이는 거죠. 제가 집회를 나갈 쯤 되니까 어떤 일을 보냐. 저는 웬만한 금식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때 당시에 뭐 30대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난 굶는 거를 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적어도 한 5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면 하루에 1kg씩, 1.5kg씩 쭉쭉 빠져요. 저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차고 교회 바깥의 사역이 이제 기도 응답이 되고 믿음 고백이 이제 응답될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3일 금식을요. 나는 1년에 3일 금식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때 나갈 쯤 되니까 금식을 4번이가 5번 시키시더라고요. 그쯤에 간격을 줄여가지고. 그러고 나서 사건이 뻥 터진 거예요. 집회를. 누군가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서울에 집회를 했는데 그 한 번의 집회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이웃교회가
수요 예배를 우리 교회 와 그 집회하는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 집회로 인해서 더 큰 집회가 한 100배 되는 집회가 열렸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내가 이렇게 아니 금식 끝나서 입맛 돌 쯤 되면 또 그 금식시키고 입맛 돌 쯤 되면 또 금식시키고 나는 이래 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근데 그게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죄 짓는 같은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기도하거나 금식을 딱딱딱 하면서 끝에 머리 가서는 야 이게 뭔가가 이제 급하게 지금 와 있구나. 그때 여리고 법칙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되려니까 뭔가 하나님 막 몰아서 뭔가 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받으면요 역사가 올 쯤 되면요 그동안 한 거에 몇 배를 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때 되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이 그때쯤 역사가 올 쯤 되면요 기도 막 하고 싶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서 막 7, 8시간 그냥 해. 왜? 하나님이 역사가 올 시쯤 되니까 그런 기도와 기도의 텀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 소위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아시죠? 이게 영적인 세계도 영의 세계도 가속도 법칙이 적용이 돼요. 밟아서 이게 뭔가 이게 브레이크를 안 걸고 계속 잡으면 악셀에다 계속 쭉쭉 그 속도가 올라가듯이 계속 그거를 하다 보면 7바퀴 하루에 7바퀴 돌아버리면 완전히 막 잡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난 그랬을게 잡혀버리는 거야. 이거 처음에 야 이걸 어떻게 부셔? 그러다가 제7회 7바퀴 막 돌아가니까 야 이거 이제 곧 무너지겠고 이 확신, 이 믿음 이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제 계산이 인간적 계산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이거 끝장났구나 얘도 이제 끝장났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올 쯤 되면 이게 영적인 그 에너지를 계속 몇 배나 붓게 만들거든요. 그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7일에 7바퀴 도는 게 그 자기 힘이겠냐고. 하루 돌고도 피곤해서 잠자는 사람들인데 제7일에 가서 7바퀴 도는 게 제정신이겠냐고. 자기 힘 가지고 되겠냐고. 하나님 주신다는 그 힘을.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경험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에? 그래서 기도 속의 두 가지 변수, 믿음의 양과 그다음에 기도와 기도 사이의 텀, 간격, 이게 아주 변수 역할을 한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도 속에 시너지 효과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그 기도를 좀 더 빨리 응답되게 하고 더 빨리 뭔가 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존재값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기도가 뭔가 잘 되어지고 응답을 받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도할 시점에는 존재값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사람이 거룩해져가고 좀 더 사람이 정결해지고 뭔가 좀 사람이 신앙적으로 좀 좋아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존재값이 이 사람이 10만 원짜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존재값이. 10,000원에서 10만 원짜리로 바뀌면요. 이 사람 언어에서부터 언어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보면 또 이런 게 될 수 있죠. 처음에 존재값이 이 사람이 10,000원짜리야. 근데 기도로 이 사람이 사는 거 엉망이야. 그래야 존재값이 1,000원으로 떨어졌어. 당연히 기도가 더 응답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존재값이 높아지는 것, 이거는 기도 속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두 번째는 기도 속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두 번째는요. 대표자의 기도예요. 대표자. 같은 기도인데도 대표자가 기도하면 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권투할 때 그 플라이드급 제일 낮은 제일 몸무게 제일 적게 나 플라이드급의 선수가 이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대표자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 플라이드급의 이 사람이 헤비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대표자가 기도하면 대표자가 아닌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같은 기도인데도 대표자가 기도하면 급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모, 남편, 교회 목사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대표자가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었는데, 아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루 붙들고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거는, 아니, 대표자가 그 모양이면 어떻게 되냐고. 대표자가 그 모양이면. 그래서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기도 많이 해도 대표자 남편이 기도하는 건 달라요. 급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기도 많이 해도 남편을 세워야 돼. 남편을 어떻게든지 남편을 세워서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표자니까 남편이 간절히 모세같이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대표자 기도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으시거든요. 근데 대표자의 능력과 권위를 놔버려. 마누라한테 넘기고 자기는 그냥 마누라 뒷공무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야 이게. 이 책임감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게. 그래서 남편이 신앙이 안 좋다 뭐라 하지 말고요. 자꾸 이렇게 달래가지고 자꾸 격려해주고 이래서 대표자의 권위를 가르쳐줘서 기도를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혜로운 여자지. 당신은 가만히서 아유 신앙생활 또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러고 이제 자기가 혼자 다 해버린다?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이게 똑똑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짓 하는 게 이렇게 하면은 대표자를 세워야지. 대표자를 기도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 얘기를 꼭 해요. 목사님이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왜? 목사님의 말은 최종적인 이 교회에 관한 최종적인 하나님이 들으시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니면 중간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그 목회자한테 그랬어요. 분명히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목회자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거 아니냐. 목사님이 말이 희미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요 이 원칙에 따라서 제가 성도들한테 2번은 얘기해요. 같은 말을. 안 듣잖아요. 3번째는 말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봐요. 틀림없어요. 목사가 왜 있게요? 하나님의 한 교회를 왜 섬기게 할 때 목사가 그만한 권위를 주시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정말로 성도를 저주하거나 죄짓게 만들거나 말씀에 떠나서 이단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러나 목사가 그거 아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말하면 그거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교회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면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인간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막 설득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야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주님부터 2번까지만 권면한다. 그리고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는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남아있을 사람 남아있고, 그리고 그 말이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실감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목회자 권위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2번까지만 얘기합니다. 3번 얘기 안 해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 내시도록 딱 맡겨두는 거예요. 맡긴다고 표현해요, 저는. 자, 그래서 이 대표자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표자가 말을 하게 돼, 하나님 앞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같은 기도라도 대표자가 기도 많이 하게 하면 훨씬 더 그렇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그게 가치가 있다, 더 크다. 그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3번째는요, 연합기도예요. 연합기도. 소위 말해서 혼자 안 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기도하는 거. 이 연합기도가 속도를 빨리 내게 해요.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도 혼자 안 되니까 연합으로 이루라고 교회를 주신 거지, 혼자 할 것 같으면 교회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의 공동체 연합에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거예요. 왜? 혼자서 다 할 것 같으면 교회에 왜 나와요? 교회에 왜 도움을 받아? 그게 안 되니까 교회 도움 받으라고 교회 생활을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교회는 결국 연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개개인의 신앙에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개개인의 신앙을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깨졌다고 봐야 돼. 그거는 개인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여튼 어쨌거나 혼자 산다. 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장한 목사 혼자 기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서로 기도해 줘서 역사를 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합 기도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요. 만약에 이 혼자서 기도하면 한 달 걸려요. 근데 연합으로 기도하면 그게 10일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무시한다, 우습게 한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다니는 성도도 셀 모임 있고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영적 연합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연합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돈 받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돕고 기도하는 것들이 또 그 사람을 또 돕고, 그래서 이게 교회의 역할이지, 그렇게 안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연합을 깨는데 그 연합을 깨는 이유가 뭐냐면 연합의 비밀이 있어요. 연합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100을 쫓고 수명이 무슨 10명이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이거를 숫자로 딱 이렇게 줄여보면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렇게 된다면 두 사람이면 2000이지 왜 만이에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고 연합의 능력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에서 나올 수 없는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연합의 비밀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연합을. 그리고 이 연합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속아가지고 다 분리되는 거예요. 다 그냥 모래하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 결국은 기도 속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혼자 다 할 것 같다는 거는 교만이에요. 혼자 다 안 되는 거를 정말 신실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연합의 능력이에요. 혼자서 안 되는 거 같이 하라고. 그게 교만한 사람은 뭐냐? 혼자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목사도요,
기도를 어느 성도보다 기도를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중복 기도를 목사가. 응? 왜?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부탁하고 또 그렇지만 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사고 부탁해요. 왜냐면 내가 내 역할을 하기에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좀 버거워서 그렇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연합기도가 기도 속에 시너지 효과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의 감사 예물이에요. 이게 기도 속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요. 믿음의 감사 예물이 뭐냐면 제가 이거는 임상적으로 발견이 된 건데 그냥 끝난 다음에 감사헌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돼서 감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달라요. 역사가 다르고 축복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임상적으로 다 경험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서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이게 왜 또 예물이냐 할 때에 몸으로 하는 행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어떤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에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이 물질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과 믿음의 척도가 되는 부분이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뭡니까? 어떤 걸로 이제 축복받기를 원한다. 어떤 재정적인 물질인 사람.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먼저 믿음의 감사 예물을 먼저 드리세요. 이러거든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이 얘기도 안 해요. 왜? 이 사람은 기도만 받기를 원할 뿐이지 정말 자기 돈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고 싶지는 않아요.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이 물질에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한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이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데는 저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거나 믿음의 분량이 적거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이 방법을 써요. 이 방법 저 역시도 그렇게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의 한 통로를 열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의 시너지 효과 4가지, 그 다음에 기도의 변수 2가지, 기도 응답의 3가지.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굉장히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